오늘은 열등감을 치유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등감을 치유하는 은혜. 열등감을 치유하는 은혜. 일본에서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쿄카였습니다. 쿄카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대인 기피증도 있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사진 찍는 일이었습니다. 심각한 열등감으로 온전한 대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방송국은 그녀를 설득해서 열등감 극복 프로그램에 도전하도록 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외국어를 하나 정복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녀에게 50일 동안 외국어 하나를 정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설득을 했고, 결국 쿄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를 배우느냐? 이탈리아어를 배우도록 한 거예요. 50일 동안 이탈리아어. 그녀를 가르치는 이탈리아 선생님은 놀랍게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모델이었습니다. 모델은 이 쿄카를 만날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성격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50일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성격도 아주 좋다고 얘기하고 웃는 얼굴, 미소 지을 때 이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이렇게 50일 동안 칭찬하고 격려해 주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쿄카는 항상 자신의 얼굴을 가리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표정이 변하고요, 얼굴에 살이 빠지면서 정말로 이쁜 청년이 된 거예요. 얼굴이 완전 변했습니다. 이뻐졌어요.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비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더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늘 밝게 웃는 얼굴로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둠이 칭찬을 통해 빛으로 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둠이 칭찬을 통해서 빛으로 변한 사건,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여자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표정이 어두웠고, 원래 성격이 어두웠고, 원래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순수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밝은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나쁜 경험 때문에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게 되었고, 열등감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영혼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니까 표정이 망가지고, 표정이 망가지니까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두운 삶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자매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열등감이 치유되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된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죠. 열등감은 마음속에 열등감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자기 인생의 모든 영역에 나쁜 영향을 실제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자화상에, 외모에, 성격에, 자신감 등등 모든 삶의 영역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범죄한 것이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나요? 이렇게 유혹했죠. 너희가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열등감을 심어준 것이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열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열등감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너는 나만 보고 나를 따라라.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에 주님의 말씀을 딱 끊고 요한 사도를 딱 가리키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이 오래 살든지 말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만 따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가 아니라 요한 사도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지 않거나 특별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소문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하고 요한하고 비교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소명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자기와 요한을 비교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소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만들고요. 열등감은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듭니다.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열등감을 치유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오늘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한, 아니 베드로만을 위한 어떠한 특별한 계획,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죠.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죠.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일이 벌어지자 이 신비한 일을 더 보고자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그 오순절날 한 번 설교했는데 베드로의 설교 한 번을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3,000명이. 인구 비율로 따지면요, 오늘날 인구 비율로 따지면 30만 명, 50만 명입니다. 설교 한 번에 30만 명, 5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집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만 하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를 스치기를 소망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스치면 치유가 될까 싶어서 그 정도로 베드로를 존경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어부 출신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품고 계신 계획과 비전, 그 놀라운 비전, 아름다운 비전을 보지 않고 순간적으로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며 요한과 자신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사람만 봐요. 남만 봐요. 비교하게 돼요. 섭섭함에 빠지게 돼요. 원망에 빠지게 돼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셨습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넌 나만 따르면 되는 거야. 왜 혼내셨어요?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를 위하여, 너만을 위하여 계획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거 바라보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그거 바라보고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남들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위에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어요. 가운데 나무가 감람나무이고 왼쪽에 있는 나무가 참나무였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소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장차 왕의 침대가 되고 싶어. 왕이 내 위에서 눕고 쉰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이야. 나는 왕의 침대가 되고 싶어. 그러자 참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참 멋진 비전이군. 나도 비전이 있어. 나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의자가 되고 싶어. 사람들이 내게 등을 기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러자 소나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멋진 군함이 되고 싶어. 씩씩한 군인들이 내 위에 올라와서 군가를 부르는 모습 멋지지 않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던 감람나무는 왕의 침대가 되지 못하고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마구간으로 들어오더니 어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기에게 눕히는 것이었습니다. 군함이 되고 싶었던 소나무는 갈릴리 바다에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 주인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이 배에 올라오시더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의자가 되고 싶었던 참나무는 뜻밖에도 십자가 형틀이 되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피고만한 몸이 십자가 이 나무에 기대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남들과 똑같은 경험, 똑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지문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인생을 살고 계실 거예요.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픔,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인생의 일들이 눈물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다른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시고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남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니야. 나만 따르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직 너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마태가 어떻게 되든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너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집사님까지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제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 교회에 오는 날 어떤 분이 제게 주보를 주셨는데요, 그분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에 올 때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순간 아, 나도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품고 목양하고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죠? 그에 비해서 주보를 나누어 주는 일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한 영혼이 주보를 나누어 주신 집사님의 그 행복한 표정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더 좋은 자리 없고 더 중요한 자리 없고 더 특별한 자리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자리가, 모든 섬김이, 모든 신앙의 모양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빛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식당 봉사이든 주차이든 안내이든 방송이든 반주든 성가대든 재정이든 교사든 전도하는 일이든 선교하는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봉사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죠? 예, 그것도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이 예배를 더 풍성하고 이 예배를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하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오직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들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 보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죠.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가슴 설레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남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퍽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거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건 이거죠. 베드로야, 네가 원하는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이든지 네가 최후의 순간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이든지 나는 다 그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끝까지 너와 함께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이 경험하고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이 경험이고 저만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추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인 추억과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밖에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성명의 시인은 뇌성마비였습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단 한순간도 열등감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만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아요? 그런 영적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중에 마음에 열등감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못된 것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열등감이 치유되고 더 복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복된 인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